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5절입니다. 시편 4편의 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희생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이라든가 세상법 또는 관습법과 부합하는 도덕적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올바른 도리가 될 것이고 공의하면 공평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지 않은 행동, 즉 불의는 양심과 법에 모두 저촉이 되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쫓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 꺼리키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세상법도 잘 지키고 살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판에 기록한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희생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희생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희생제물도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동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야 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드리는 것은 율법의 형식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의 희생제물은 상한 마음과 참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도 보십시오. 시편 51편 16,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범죄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겠습니까? 또 짐승을 요구하겠습니까? 단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0편도 보십시오.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내 희생제나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사류의 가축들도 내 것이니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들 다시 시편 4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4편 5절에서는 특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의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뢰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럼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가? 행위가 하나님의 의인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하나님의 의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죠. 믿음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어떤 것입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희생제물, 첫 번째는 욥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27장 보십시오. 욥기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2절에서 6절 말씀.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욥이라는 이름은 박해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자마자 사탄은 바로 욥을 참소합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한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방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참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 이끄시고자 사탄의 요구대로 욥의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사탄의 박해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모두 잃고 모든 재산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욥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욥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리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자,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 딸을 잃었는데 평생의 반려자로 알았던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욥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의 몸도 완전히 망가졌죠. 심한 피부병 때문에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사탄이 욥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욥의 재난에 동정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인 4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가운데 친구들은 욥을 비방하고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작품의 욥의 처지가 욥이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욥기 8장 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초소를 범용케 하시리라.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만일 욥 당신이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당신은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의 지금 처지를 보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에 연루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죠.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엘리후는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35장 2절인데요.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네. 근데 사실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분명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욥기 9장 29절에서 31절이죠. 욥기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비록 내가 내 몸을 눈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욥의 내면에는 아직도 그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행하며 지냈던 과거의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만큼 의로운 척 행세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은 했지만 의인으로서 행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29장 보십시오. 욥기 29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욥기 29장 7절에서 18절 말씀. 그때는 내가 성읍을 질러 성문으로 나갔으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도다. 청년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아비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습니다.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또 내가 과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였도다. 내가 의로 옷 입었더니 그 의가 나를 옷 입혔도다. 나의 심판은 겉옷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내가 소경에게는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아비가 되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었도다. 내가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의 입 사이에서 약탄물을 빼앗아 내었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내가 나의 날들을 모래처럼 많이 늘리리라 하였도다. 자, 이 구절들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또는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그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높아져 있었고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에 취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삶이 바로 욥의 과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욥기 27장 다시 보십시오. 욥기 27장 3절. 자, 욥기 27장 3절은 욥이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악을 행치 아니하고 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순전하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7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욥기 27장 6절은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다는 욥의 단호한 결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27장 6절에 나비줄을 치십시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욥기 27장 6절이 욥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국어시험 볼 때 주제가 되는 단어를 찾으시오. 또는 주제가 되는 문장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시험 문제 본 적 있죠? 바로 욥기의 주제가 되는 문장, 그것이 바로 욥기 27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이 욥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인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의를 철두철미하게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욥을 까닭없이 공격하도록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욥에게 알려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34장 5절에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도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의롭도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착하도다. 나는 선하도다. 나는 의롭도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인 것입니다. 욥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보다 낫거나 그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영원한 의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의의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를 의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니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결론 벌써 나왔죠? 욥기의 나머지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을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주시고 아들, 딸도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물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은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동화와 같은 결말로 이야기가 욥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희생제물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가 마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율법의 행위로만으로 의를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구원받지 못한 채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9장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자,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믿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잘 갖추었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한 가지 나왔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자, 우리 아까 읽었었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는데 그 열성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열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은 열성을 내며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죠. 보수적인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은 오히려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죠? 오랜 세월 동안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명성으로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자꾸의 보수 교단들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전형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부에 취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존의 정통 규단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단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자꾸의 시대는 이단들이 더 나서서 활개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도 자신의 마귀의 교리를 열성을 가지고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순교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 열성을 보이는 이단들과는 대조적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정확히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의 말에 속아 집이며 재산이며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그들의 집단에 들어가 자신들의 신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열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성경 말씀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많은 종교단체들이 열성은 있을 때 그 열성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 내용이고 교리이며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렇죠? 인내로 자신의 육신을 괴롭혀야 한다. 기부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부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잖아요. 아, 너는 기부를 얼마 했고 그래서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사골세 살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자신의 의죠. 전혀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신의 의에 중독되면 마치 그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또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부를 안 하면 막 자기가 무슨 죄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부를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기부 중독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에만이 곧 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들의 어록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들의 최종 권위가 교주의 어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말씀 자체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성을 바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끝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사절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는 다름 아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죄인이라는 양심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참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지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이십니다. 자, 5절도 보십시오. 모세도 율법에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행함. 그 행함이 바로 구약시대 구원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에스겔서 20장 21절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그들이 내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로 살 것이라. 행하면 살 것이라. 모든 종교들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에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체투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참여하고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게 큰 절을 올려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체투지입니다. 그 삼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법승, 불법승. 불은 석가모니 불이죠. 자신들이 석가모니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은 석가가 얘기한 말씀, 그죠? 그 교리죠 일종의 그 법을 자신들이 그 법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승은 석가가 직접 그 법문을 전하지 않으니까 누가 대신 전하는 겁니까? 승려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승 그거에다가 그 세 가지에다가 최대한도의 그 예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체투지예요. 오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체라고 하면 이 양쪽 이 팔꿈치, 또 양쪽 무릎, 그 다음에 이마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돼요?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팔꿈치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땅에다 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일어났다 엎드렸다 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체투지죠. 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하는 것입니다. 저기 그 티베트 라마 불교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라마 사원까지 몇 날 며칠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의 행위로 죄를 씻고 부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를 보여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무릎 꿇고 팔꿈치 대고 머리를 또 조아리고 뭐 금방 다 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티베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미리 가죽이라든가 고무로 미리 팔꿈치, 무릎 다 감싸고 그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령을 나갔다가 그 불교 신자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운전기사인데 전도를 줬더니 안 받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합장한 손에 보니까 이렇게 묵주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신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계속 보냈는데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부처가 기사님한테 무엇을 해줬길래 그렇게 부처를 믿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 얘기가 자신이 개인 택시도 사줬고 또 자신의 건강도 지켜줬고 가족들도 무탈하게 잘 지켜서 보호해 주신 것이 다 부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 얘기는 부처를 믿지 않고 집에서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한다. 내가 제사를 열심히 잘 지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재산도 주고 자식들도 낳게 해주고 또 집안도 번성하게 해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는 어떤 종교든 다 그렇게 얘기한다. 마리아가 나한테 해줬고 부처가 나한테 해줬고 우리 조상님들이 나한테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종교든지 다 하는 얘기다. 그런 거 말고 부처가 정확하게 기사님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를 씻어 주셨다.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부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느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우리 구령하는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의지로 당신 의지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온전한 분을 주셨고 그분의 의를 세상이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자신의 의를 쌓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가 더 훌륭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생명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자,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고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충실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십계명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지킬만 하잖아요. 그래요? 지킬만 한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상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저런 거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자, 좀 더 얘기해보죠. 자, 율법은 침례인 요한 때까지 제시된 것이었죠. 침례인 요한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즉,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자, 그러나 율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원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에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율법도 아주 거룩한 내용들이잖아요.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꼭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고 이스라엘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잡고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섬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를 이제 딱 내민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기다 참기름까지 발라가지고 딱 내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정말 먹음직했죠. 그래서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였어요? 아주 뜨거운 고기였죠. 백도씨에서 방금 튀겨낸 그런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빨 다 빠졌겠죠? 이빨 다 빠졌던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 민족의 노예 생활을 했으며 이방 군대가 자신들의 성읍을 포기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아기들까지 잡아먹은 그런 참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받겠다던 징벌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종용했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율법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이루어지고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율법 하에서는 그 누구도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죄들 역시 제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정결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율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니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니라.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죄를 더 죄가 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고 이것이 죄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지도교사,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사와 물침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방언을 성령 받는 것으로 속이고 또 그런 것들을 믿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도록 행위를 강조하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율법의 행위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곤핍함으로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이단들은 행위, 즉 자신의 의를 쫓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배후에는 사탄들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의 싹진 사망 아래 놓인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함의 노력이 아니라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으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 율법을 쫓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로마서 4장 5절 말씀. 자, 이 구절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녀들을 찾아가 복음을 통해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자신의 독생자를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며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희생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주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의를 더욱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